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리더십 세미나에 가서 참석한 분들에게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 몇 분이나 손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리더십 세미나예요. 전부 본인들이 자원해서 지금 신청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프로나 자신들을 리더라고 생각하느냐고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20%밖에 손을 안 듭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도자인 걸 알고 왔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리더들은 집에서 자녀들만 키워도 리더고, 그리고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리더입니다. 역할이 분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님과 부목자님들이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건 정체성에 큰 문제가 혼란이 있는 겁니다. 나는 리더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하신 리더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961년 5월 25일 날 존 F 케네디가 아주 미국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우리보다 먼저 달나라를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빨리 10년 안에 이 우주선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달나라에 도착을 시키자. 러시아보다 먼저 달나라에 진입하자라고 하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전 미국 우주 과학자들 나사 다 동원해서 1970년이 되기 전에 69년 7월 20일 저녁 8시 17분 40초에 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달나라 우주선 가는 나사를 하나 조일 줄 알겠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 줄 알겠습니까? 지도자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그 비전에 동의하는 전문 팀들이 모여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거지. 오프라 윈프리 말대로 오프라 윈프리가 주차장 가서 안내하고 커피 다 가져다 주고 그렇게 가지고는 일이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목자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9월부터 시작되는 이 목장을 잘 운영할 것인가, 오늘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목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하이 칙센트는 몰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뭐 일반 학자니까. 그럼 그 몰입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내 앞에 사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냔 말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헤쳐나갈 것인가에 모든 집중을 하는 그 몰입 상태를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꿔보면 간절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은 그냥 기도 말고
그냥 기도는 늘 하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이 기찻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가 사라진 거예요. 놀래서 나가봤더니 그 기찻길 그 차단기 옆에서 이렇게 애가 무엇인가 끈에 묶인 것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가봤더니 분명히 아무것도 안 묶여 있는데 애가 꼭 묶인 것처럼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큰 아저씨가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 기차가 오고 있는데 자기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묶어놓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부름시키시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모든 고난의 문제를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여, 천사님, 천사씨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기도만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실 일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뭐가 예수님보다 나아서 천사의 도움을 안 받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힘만으로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간절함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에 핸드폰 붙들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뭐 카톡 넣으실까 봐 그럴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카톡 안 보내시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간절하게 드려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집중력이 산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절하게 기도를 안 드리는 분들이 또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데 그 어느 교도소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한 제소자가 반론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구속돼 가지고 여기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드렸는지 아십니까? 안 잡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응답 안 하셨습니다. 저 간절한 기도 안 믿습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4장 3절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간절함이 응답 안 되는 것뿐이지, 정당한 기도를 왜 간절하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왜 안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은 하늘 가서 별을 따오는 재주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능력이 더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평생 거지다.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우디에서 한 왕이 미국의 최고로 유명한 골프 선수를 초빙했더랍니다. 골프 좀 배워가지고 그냥 사우디 왕가에게 전부 이 경쟁자들을 물리치려고 불러서 이제 미국의 최고의 골프 선수가 와서 아주
한시적으로 레슨을 잘 받았단 말입니다. 이 왕이 골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날인데 내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아이 골프 선수가 그래도 왕인데 상대가 뭐 그냥 시시한 거 달라고 그러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채 세트를 최고 좋은 걸로 한 세트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우디 왕이 지시하기를 골프채 세트 최고로 좋은 거 그거 선물하고 부수적으로 미국에다가 골프장도 하나 선물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우디 왕보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실력을 너무 째째하게 알아요. 그래서 뭐 구해봤자 안 주시더라 그러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해도 안 주시더라.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면 우리가 다 안 줬습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뭔가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그 주간 안에 다 해결해 줬어요.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들어줄 수 없는 일이다.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들하고 주일날 수영장 가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빠의 권한이 안 된다. 그건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아빠가 허락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주일은 못 움직이는 거다. 네가 친구들이 몇백 명이 가든 그건 네 친구들 문제고 그건 아빠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아빠가 들어줄 수 없는 건 못 들어줬지만 아무튼 뭐 이거 해주세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거 아빠가 못 들어주는 대신에 이건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보시고 기도 응답이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다. 즉시. 알았다. 기다려라. 곤란하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돼. 너 자신을 위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딱 안 주시고 그런데 좀 더 간절히 구할 수 없냐? 이렇게 4가지로 딱 반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지도 않는 걸 너무 엉뚱한 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정말 간절히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미안해서라도 대신 다른 거라도 주세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 이것도 안 주실 거야, 뭐 저것도 안 주실 거야,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시고 네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라! 그럼 얼마 적으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적을 것 같습니까?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제 딸이 중학교 때 제가 어디 외국 나갈 때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빠 일주일 있다 오는데 얼마 줄까? 그랬더니 2만 원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랬더니 15,000원이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한 5만 원은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심장이 작아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버릇하면 자꾸 입이 넓어지고 의욕이 쏟아집니다. 성경에 맡기라는 말이 5번 있어요. 시편에 보면 맡겨버리라는 말 한마디 하나 있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시편 37편 5절.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잠언 16장 3절에. 원수 갚는 거 맡겨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염려 다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고민하지 말고 맡기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목자님과 부목자님들은 다른 분들보다 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주부 생활만 하고 다른 분들은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런데 목자님들은 주중이고 주일 전이고 다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목자님들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그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가 돌보는 분들에게 주중에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벌써 사람이 딱 알고 있으면 금방 말해요. 그런데 주보에다가 가계부나 쓰고 있고 졸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본문 무엇이었고 대지 무엇이었고 말씀하셨다. 다른 데에서 기독교 서적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시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항상 모든 이 메시지가 담임 목사님의 보증 하에서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책을 읽었어도 그 내용을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전제에 전하는 거지, 담임 목사님의 신학사 사상과 맞지 않고서 담임 목사님의 해석과 관점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는 선에서, 담임 목사님의 신학사상에 허락하는 선에서 부목사님들도 그걸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보증을 받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자기 신학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개척 나가서 나중에 자기 신학을 전하는 거지. 적어도 안천교회 안에서는 모든 메시지가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그런 건 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섭취를 하시고, 항상 주일 메시지를 잘 기억했다가 잘 전하고, 그리고 모든 신뢰는 보고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는 보고 안 해도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즉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돼.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좋은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전해도 되는데, 안 좋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일은 즉시 보고해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목자님들이 일을 하다 보면 늘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많고, 우리 부군들의 사업적인 문제, 직장적인 문제 많잖아요. 그때는 시편 34편 4절, 내가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두려움에서 기도를 드리면 계속 빠져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CEO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언제나 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항상 웃는 말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기도 안 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였던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에게 연합군이 30만 명이 완전히 총 고립이 돼서 총 33만 8천 명이 몰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이 전 국민에게 광고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지금 멸살 위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대요. 그날 처칠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드렸대요. 결과 독일 공군이 막 갑자기 내리지 않던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진흙에 의하여 독일 공군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래서 연합군이 33만 8천 명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뭐 음식도 얼마나 잘하고 막 어디서 그렇게 사람도 또 얼마나 또 웃기고 말도 재밌게 하고 막 그러는데 딱 하나 기도만 못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못해도 기도를 열심히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드리고 낮에도 기도드리고 저녁에도 기도드리고,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 날 꼭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오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이제 새벽에 일찍 가서 항상 일찍 가려고 노력하는데 가다 보면 그렇게 일찍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기도드리고 오는데 일어서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가 회개할 거 10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10가지씩 꼭 회개를 마무리로 져요. 그리고 잠시 묵상하잖아요. 그럼 기막히게 10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게 딱 떠올라요. 매주 회개를 해도 매주 금요일마다 10가지씩 여쭙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30년 전에 잘못한 것도 정확하게 연관지어 가지고 아주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부 기도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계속 기도하고 계속 회개하고 자기 무능력을 깨닫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유, 뭐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뭘 도와주세요. 두 번째,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꼭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왜 전도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헛되지 않았던 일이 뭐가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행 다닌 게 안 어땠어요? 무슨 친구들하고 밥 먹은 게 안 어땠어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레아더라. 다 라헬인 줄 알고 쫓아다녀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라는 거예요. 안 헛된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일만 안 헛된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 안 헛되지 나머지는 다 헛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못 나왔으면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제시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65세가 넘으면 이 지하철 무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임승차권 가지고 편히 사시지 이렇게 지하철 택배하는 일을 하세요? 이제 잘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나? 아니,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손자들 선물이라도 하나 줄 거 아닙니까? 내가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5세 넘어서 지하철 무임 승차권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집에서 쉬지 않는 이유가 손자들 선물 사주려고.
그 택배 배달해가지고 번 돈으로. 사람은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사랑의 관계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전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절대로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 안 할 수 없어요. 여기 저 청년들 자기들이 언제 만났다고, 이제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세요. 뭐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아주. 그리고 손자 자랑하는 거 한번 보세요. 10,000원씩 내라고 그래도 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내게 그러고 하고. 예? 아, 그만했어,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서 그 10,000원 내라고 그런 건데 그걸 또 10,000원을 내고 또 하네 또. 그러니까 사랑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의 관계성자가 언제 갑자기 헤어질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그 한 엄마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다. 애가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서 보냈대요.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 근데 이 수련장이 불이 난 거예요. 애가 못 돌아온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나 제가 잘 들어봤어요. 다른 때는 다 허그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날만 허그를 안 해서 보냈는데 얘가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사랑의 관계성자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못 들어왔어요.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천천히 믿지, 천천히 믿지 그러다가 못 돌아오고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여러분 놀라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절대로 못 올 사람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못 올 것 같은데 와 있네. 2번째 놀라는 거, 반드시 와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3번째 놀라는 거, 자기가 와 있는 걸 놀랜대요. 내가 와 있다 천국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성자들하고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직계 가족들은, 우리가 그 친척들 다 어떻게 데려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직계 가족은 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소속 단체가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의 법칙에 보면 20%가 1년 안에 줄어요. 어떤 단체든지 아무 노력 안 하고 있으면 20%가 줄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40%는 늘어나야, 그래야만 소속 단체가 소멸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더 성장해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소속 단체가 소멸되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천교회처럼 훌륭하고 좋은 이런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성장시켜요? 목자님, 부목자님 외에는. 여러분, 장군의 칼에 피가 안 묻는 거예요. FBI 요원들이 총을 안 쏜다고 그러잖아요.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보고 받으면 누가 이사 간대요, 누가 유학 간대요. 자꾸 이런 보고만 받다 보면 1년에 20%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녀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다시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고생 직사게 해봐라 너. 내가 그러고 이제 가서 데리고 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게,
애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 그 시간부터 광속도로 망가집니다. 그럼 이거 누가 고쳐야 되냐면 나중에 다시 또 어차피 부모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 꺾고 다시 붙잡아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붙잡아다 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야지. 아마 너 3개월은 고생시켜봐요. 그럼 그 3개월 안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시 못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기분 나쁘고 정말 속상해도 다시 데려와야 돼. 즉시 설득해서 데려와야 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은 그 자기가 돌보고 책임 맡은 그 영혼들을 아주 막 무시무시해야 돼. 아무도 못 건드려야 돼. 담임 목사님도 못 건드려야 돼. 그런데 너무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회라는 건 뭐 쉬었다가 또 오고 그러는 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자님 무서워서라도 교회 못 나오는 건 상상을 못 해야 돼요. 나 교회 안 나가면 난리 난다. 그런 의식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루디아도 내 집에 유하라 그랬어요. 바울사도 그 일행을.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여인으로 알거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완전 센터고, 그리고 우리 집은 작은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섬기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우리가 언제 교회 예배당으로 모셔다 놓고 뭐 라면 먹이고 커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근데 그게 작은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우리 집이야. 집인 거 아는데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면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아니고는 여러분 못 변화시킵니다. 나한테 시간 좀 줘요. 한 21일만 줘. 내가 기도해 줄게. 21일 동안 내가 계속 기도 드릴게.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자고. 그래서 그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 드려주면, 정말 20하루 기도 드려주면 놀라운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님들은 계속 기도해주고, 그리고 변화가 어려운 사람들, 한 번은 제가 논현동에서 이 사람만 보면 살인하고 싶다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낮인데 헐크 같은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 앞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1시간 동안 기도 드리는 거다. 응? 왜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대요. 막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1시간 동안 기도 드리고 안수해 줄 테니까 그러고 가라고. 근데 한 30분쯤 기도를 드렸는데 막 이 친구가 두 손을 막 허리춤에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45분 만에 쫓았어요. 귀신을. 살인할 생각이 나냐 안 나냐? 안 난대요. 근데 아까 왜 자꾸 이렇게 손을 떨고 있었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목 졸라 죽이고 싶어서 손을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 더 이상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만 들어와요. 어떤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뭐 아무 때나 막 들여보내 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아무 상급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한 번은
그 논현동에 우리 교회 이사 갔을 때가 YMCA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지하에 헬스클럽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뭐 저 탱고 선생님이라는 분이 막 자기가 하얏트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공연을 하는데 뭐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목사인 거 안단 말이에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건지 막 다른 회원들한테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러닝머신 마치고 그랬어요. 저 죄송한데 저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몇 시에 끝나시는데 못 오십니까? 그래서 7시 반에 시작해서 아무리 빨리 끝나도 8시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8시 반까지만 오시면 자기가 뒤에 하얏트 그 뒤에 그랜드 볼륨에다 좌석 하나 마련해 놓겠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제가 청년 때 지도하던 우리 저 학생들 성장해가지고 한 명은 성악 교수 되고 뭐 한 명은 세 명은 실업인 돼 갖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 가서 거기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예배 일찍 마치고 갔어요. 공연을 하는데 뒤에 다 끝났어요. 이미 테이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서 있다가는 괜히 우리 참석한 걸로 오해받겠다. 그래 우리 다른 데 가서 밥 먹자고. 이태원 내려가서 밥 사 먹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다음날 만나서 그랬어요. 어제 갔더니 뭐 테이블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냥 그래서 서 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난 이제 돈 못 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있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12만 원씩 4명이니까 48만 원인데 40만 원만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목사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40만 원 줬어요. 네, 그리고 저 헬스클럽 이제 안 가야 되겠다. 근데 한 번만 더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더니 또 누가 앉아가지고 건너편 아미가 호텔에서 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동 그 사람이 나 목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축의금 이제 10만 원만 더 보내고 내가 이제 저놈의 헬스클럽 안 간다 이제. 그러고 목양실에 있는데 그 예식장도 내가 그렇게 잘 아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사모님한테 부탁하고 안 갔어요. 근데 아미가에서 결혼식 딱 끝나고 이분이 온 거예요. 목양실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때 5만 원권 처음 나왔을 때예요. 이거 5만 원권 이거 목사님 쓰세요. 내가 이거 안 세보고도 50만 원인 줄 알았어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거다. 내가 그거 돈 4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툴툴거리는 거 하나님 지금 다 들으시고 지금 보내신 거다. 딱 봤더니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교회 일하면서 쓰는 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돌려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거기다가 상급도 줘요. 그러니까 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상급도 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어떻게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군사가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뭐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저 타워 팰리스에서 막 벤츠 타고 그런 분들을 어떤 분들은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 우리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하세요. 세상에서 이 빌딩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저 관리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저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다니고 수련회도 못 가고 저 전도도 못하고 목장 모임도 못하고 저 불쌍한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도 안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러한 생각을 존중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교회로 한번 모시고 왔을 때는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줬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당신 나 사람 잘 만난 줄 알아. 나 만났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당신 진짜 지옥 갈 영혼인데 당신 진짜 나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나와주셨다. 저분이 절대 우리 교회 나올 분이 아닌데 저 진짜 뭐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는 분인데 나와주셨다. 그리고 굉장히 전부 다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나오면 다 종이어야 돼. 다 종이어야 돼. 예? 그런데 너무 그냥 내가 장로인 줄 모르나 보지 저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내가 권사 되려고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데 권사인지 모르는 모양이 저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새 가족한테는 다 절절절절절 매야 돼요. 다 종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 아쉬운 말을 할 것이 없으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새 가족들에게는 다 가던 길도 막 비켜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도 그러지 말고 정말 귀하게 모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래스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여러분 무슨 냉장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알래스카에 냉장고 파는 사람들이 설득을 시작했어요. 이거 꽁치, 뭐 고등어, 갈치 이런 거 다 밖에다 두면 자연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겠냐 그러겠지만 문화인들은 집안에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문화인들은 냉장고를 반드시 사용해서 밖에서 마당 밖에서 얼려다가 먹지 말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이걸 냉장고를 잘 가동을 해서 그래야 도시인이 되는 거다. 다 사들여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천국 가야 되거든. 관계성자들과 헤어지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서 시장에서 흩어져도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다 언젠가 만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목자님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해도 이 인간관계에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의 고민이라는 것은 결국 교만과 이기심의 문제인 겁니다. 교만지수 높고 이기심지수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좋은가 고민들 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교만하고 이 이기심이 많아서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면, 사람을 어려워할 줄 알면 인간관계 그냥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미안한데요, 반려동물에게 하고 잘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못 먹는 거 갖다 먹이고 병원 가서 막 종합검진 다 시키고, 지금 가족들도 종합검진 못 하는데 이 반려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려동물하고는 잘 지내요. 그 정도의 정성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다 잘 지내요, 사람들하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정성을 안 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물만 그렇게 잘 지내는, 사물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사물성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중요하게 여기야 돼.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내 진짜 내 수준에 내가 어쩌다가 내가 지금 화성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루고 살지만 내가 이럴 신분이 아니. 자기는 화성에 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언제 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니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현재 만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럼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또 하나, 지금 하는 일을 우습게 합니다. 이건 내가 이런 일 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속 언젠가예요. 언젠가 내가 지금 시간이 귀하지가 않아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귀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귀하고 지금 하는 일이 귀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여러분, 한 주일 한 주일 교회 나오는 걸 기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이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 부하들이 그랬잖아요.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보다 귀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자는 거지, 정말 귀한 분들은 우리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이 밖에 있는 불신자 10,000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들면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냥 안 나와 버릴까 교회를? 여러분 이 불신자 10,000명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리에 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전도하자는 얘기지, 그냥 막 시험 들어서 어디로 가가지고 여러분들까지 막 그러면 안 되는,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몇 권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막 성경은 줄줄이 외우는데 사람은 다 무시해. 뭐 요즘에 별말이 다 나오죠. 사람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어려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빤질빤질 예수님 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연장자라고 다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워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어려워해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그 사람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인자함으로 그리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아주 어려워해주고 그러면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왜 그렇게 나를 어려워해줄까? 여러분, 링컨이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조건이라는 자료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각하에게 그렇게 욕을 해대던 체이스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명하는 거야. 그 사람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임명 안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야. 이거 여러분,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만 만나면 인상을 쓰지? 한 은행원이 그 고객 예치금도 많은 어느 손님하고 하루 대판 싸웠대요. 이 은행원이 작정을 한 거죠. 이거 그만두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사가 불러다 놓고 얘기했대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은행에 돈을 얼마나 많이 놓고 있는 줄 알아? 혹시 너 미치지 않은 거냐? 어떻게 너 그 손님하고 싸울 수가 있니? 왜 싸운 거야? 그랬더니 올 때마다 자기한테 인상을 쓴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은행장이 그 손님을 다시 정중하게 모셨어요. 혹시 우리 직원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올 때마다 인상 쓰대. 그 직원이. 에? 그래서 어느 날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왜 저한테 인상 쓰세요? 그래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나한테 인상 쓰는 사람한테는 왜 나만 보고 그렇게 인상을 쓰세요? 그러지 말고, 혹시 저 만나기 전에 누구 다른 사람하고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막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집에 들어오는 거 그렇게 기분이 나빠? 왜 이렇게 인상 쓰는 거야? 이러면 이건 거의 쌈나요. 당신 오늘 들어오기 전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사람은 즉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 왜 나한테 인상 쓰는 거야? 그러면 네가 기분 나쁘게 하잖아, 이렇게 되는데,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러면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어디서부터 기분이 나빴나?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인상을 쓰나? 여러분,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이 이 거룩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막 진짜 말도 하고 싫게 인상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혹시 나 만나기 전에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그거 왜 그랬지? 막 같이 막 도와주고, 그리고 풀어서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 기차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막 기차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막 그냥 주변 사람들 다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친구가 일어났어요. 저쪽에서 세 자리 건너 있던 운동하는 유도 선수 출신 있다고 와서 이 취객을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딱 일어섰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한 노인께서 이 취객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혹시 무슨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제 아내가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이 취객 으라차차 업어치기 하려고 그랬던 이 청년이 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도 없는 그 노인이 그 취객을 어린 양처럼 다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어루만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 진짜 그 인간 죽여버리고 싶었어, 정말. 그러면 죽이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그건 공감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화가 났어? 얼마나 화가 났길래 그렇게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러면 그건 공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가르치는 거지.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공감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다 알잖아요. 아내들하고 살아보면 그 얘기 다 들어주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잘 들어봐, 적어봐,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는 말 안 하든지 반찬이 이상해지든지.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그냥 순교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 지금 내 말 다 듣고 얘기한 거야, 듣는 척하고 얘기한 거야?
아, 다 들었지? 얘기해봐. 아이, 다 안다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잘 공감을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 그럼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냐?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보고 누가 절에 데리고 가려면 우리가 절에 가겠어요? 그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올 수밖에 없겠냔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천국 지옥 얘기하고 성경을 안 따라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처럼 괜히 그냥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냔 말입니다. 한 목재소에서 이 사장님이 목재 더미에서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직원들 다 동원해도 이 시계를 못 찾는 거예요. 이 목재소 사장님 아들이, 아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가 어떻게 찾아? 아저씨들도 다 못 찾았어. 제가 찾아볼게요. 다 나가보세요. 얘가 3분 만에 찾아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찾았어? 그랬더니 아저씨들 다 나가고 나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냥 거기다 손 넣어가지고 찾아 나왔죠.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가만히 조용한 데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제가 저의 큰 처형이 저 김천에 사시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수술을 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손 좀 써가지고 좀 잘 예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백방으로 알아봐도 안 돼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수술실 아침에 8시에 들어가셔서 9, 11시에 나오는데 3시간 동안 내 그 수술실 앞에 그 플라스틱 딱딱한 의자 있잖아요. 병원 앞에. 그거 좀 의자 좀 좋은 거 좀 푹신한 거 좀 넣어주면 여기 딱딱한. 근데 거기 앉아서 3시간 동안 기도드렸어요. 수술실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부채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막 병실도 알아봐주고 별거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했는데, 큰 처형께서 수술 받으러 들어오시는 거에 대하여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언제 생각해도 떳떳해요. 왜냐면 내가 거의 꼼짝 않고 3시간 동안 기도드렸거든요.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막 병실도 마련해 좀 알아봐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니 3시간을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갑자기 6인 병실에서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이 퇴원을 했어요. 급퇴원.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와, 내가 섣불리 뭐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큰 처형을 잘 모셔드리려고 했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3시간 기도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6인 병실에서 창문 옆에 로얄석이라면서요. 그분이 갑자기 퇴원해버린 거예요. 글로 가셨어요. 그래서 2달간 있다 나왔어요. 거기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언제나 이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이득 말고 상대방의 이득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쥐 2마리가 있었어요. 연로하신 쥐 1마리하고 젊은 쥐 1마리. 근데 연로하신 쥐는 연로하신 고양이는 너무 쥐를 잘 잡아요. 근데 이 패기 넘치는 이 젊은 고양이는 쥐를 못 잡아요. 하루는 이 젊은 고양이가 연로하신 고양이에게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왜 저는 쥐를 못 잡습니까? 이 연로하신 고양이가 젊은 고양이에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너무 살기가 돌아. 쥐가 아예 안 와. 나는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있다가 정확한 시간에 오른발도 아니야 왼발로 쳐도 잡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람에게 무슨 이득을 줄까? 항상 관점을 거기 가져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보고 그러셨어요. 오늘 설교 마치고 언제 가냐 그랬는데 질문하실 이유가 뭐예요? 뭐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끝나고 제가 그 프로그램에 맞추죠. 족구한다고 나보고 운동화 가져오래요. 아니 여러분, 강사가 지금 설교하고 나가서 운동하시고 헛발질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족구 대회 이기는 팀한테 내가 금일봉을 주면 되죠. 에? 그래서 이제 이제 가져온 그 포상금, 문제는 포상금을 얼마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10만 원 너무 작은데, 30만 원 그것도 그런데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딱 준비해 놓고 이순상 장로님한테 와서 받아가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쭙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가서 받아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가 있는데 지금 뭐 따질 경황이 있어, 다 받아와 그러면 100만 원 받아가는 거고, 30만 원만 받아오라 그러면 30만 원만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족구 이기는 팀이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면 그거 강사가 와서 여러분들 족구 해가지고 이기는 팀한테 그거 주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 하나님의 이율은 매우 높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돌려주시느냐가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째째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베풀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더라. 그러니까 근데 막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면 너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하려면 뭔가를 베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절대로 상대방이 자긍스러워하는 문제만 질문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질문은 안 해야 됩니다. 대학교 언제 떨어졌냐는 둥, 직장 언제 아웃됐냐는 둥, 그런 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본인이 굳이 얘기하려고 해도 그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거 훨씬 더 은혜스러운 얘기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긍스러워할 수 있는 얘기만 자꾸 질문해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긍정적인 얘기만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쇼트 메일 만드는 사람이 아주 그 갑부들만 쫓아가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그 람보르기니 차를 타고 내리니까 그분에게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한 해 최고, 하루에 최고 많이 돈 번 액수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1,40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짧은 1분 쇼츠에서 이래요. 저 질문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돈 많이 벌고 싶냐? 예스. 당신 행복하고 싶냐? 예스. 당신 지금보다 더 좋은 승진 진급하고 싶냐? 예스.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만 해라. 그리고 딱 하더라고요. 항상 그 사람이 열려진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곤란한 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대답을 해 마라. 이렇게 막 그 불편한 질문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질문만을 여러분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저 사람 좋다, 왠지 모르게 저 사람 가까이 가보고 싶다, 따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오만 불편한 거 다 물어보고
그러면서 교회는 가자고 그러고, 그럼 저 사람 오면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다섯 번째,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말이죠. 내가 뭐라고 전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뭔가 사람은 만나면 뭔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저 연예인 얘기, 무슨 뭐 개그맨 웃긴 얘기,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감동 못 시키거든요. 한 문화재 도굴단에 그 사람들이 단체로 잡혀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도굴단은 도대체 그 왕궁 그 무덤, 큰 무덤을 어떻게 알고 그 문화재를 훔쳐가는지 이 문화재 전문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몇십 년씩 공부를 해도 그 왕궁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한번 우리 면회를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문화재 전문 교수님들이 문화재 도굴단 면회를 갔어요. 가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특별 면회를 해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찾냐 그랬더니, 이 도굴단 그 구속 수감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꼬챙이 1m짜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찾냐, 이렇게 넣어봐서 뭐가 턱턱 걸리면 거기입니다. 문화재 교수님들이 가서 문화재 도굴단 그 도둑들한테 큰 은혜를 받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경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경험은. 그러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냐라는 말에 대해서 전할 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그랬단 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영국의 찰리 채플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감동을 못 받는다. 당신은 어떻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냐.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요 진리를 가짜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진리가 있어요. 다 진리예요. 근데 그걸 막 죄송하지만 이거 뭐 말해도 될까요? 막 그러고 너무 자신 없어하고, 그러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아무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확신 있게, 사실입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정말 우리 목사님 존경할 만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뭐 마음에 드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위축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더라. 너는 네가 나이 어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네가 가난한 거 신경 쓰지 마라. 넌 네가 여자라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 합당한 말인지, 내가 분명히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건지, 그냥 그것만 말해라. 그리고 내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까지 은사는 뭐 다른 사람은 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각각 자기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은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발이 손들어 너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내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은사는 존중하고
내 은사는 소중하게 여겨서 내 은사를 가지고 잘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은사가 뭔 줄 어떻게 아느냐? 물론 상식적인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누가 가서 쟁반 들고 가다가 짱 깨트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쨍그랑 깨지니까 막 쫓아가서 바로 그냥 자기가 다 이게 쓸어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그 일이 즐거워야 되고 쉬워야 되고 자꾸 생각이 관심이 그리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은사 금방 나타나요. 우리 여러분 영화배우 아니잖아요. 우리 탤런트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손흥민이 아니잖아요. 운동 안 하잖아요. 우리 뭐 악기 저기 아까 우리 이제 연주해 준 분들만 빼고 우리 악기 못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다 빼면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옛날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남편도 갖고 이제 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권사님 뭐 할 줄 아세요? 저 밥하는 거 하나밖에 못하죠. 김치 몇 가지, 반찬 몇 가지 하고요. 그거 식당을 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밥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주고, 다른 사람이 반찬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주고. 그 권사님이 마포갈비 주인이에요. 크게 식당 번성해가지고 돈 잘 버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은사를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감동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이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더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 안 해주세요. 여러분 평생 살아봐요. 나타나나? 안 나타나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메시지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고 다 우리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 이거 철저하게 믿고 이 룰을 깨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늘 가서 별을 따는 은혜를 가져다 줘도 그건 다 일시적인 거고, 담임 목사님 옛날 다 하셨던 말씀이고 앞으로 하실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없는 건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부목자님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태어나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온 천하보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이런 소중한 직분을 맡았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한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째,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목자님들이 되자. 둘째, 왜 전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전도하자. 셋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을 가지자. 네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분명히 알고 전도하자. 끝으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자 이라고 5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943년 7월 9일 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연합군 16만 명을 이제 출발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젠하워가 함대 비행기 다 준비해 놓고 출발 전에 전부 나와서 쭉 서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 전투에서 몰타섬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에 있을,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 한 주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준비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가 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목자 노릇 잘하고 우리 부목자님도 잘하고 우리 안천교회가 부흥성장되고
우리 안천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들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천국에 침노하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드리고 전도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전도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